프랭크 화이트가 쓴 오버뷰 이펙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 조망 효과라는 건데요. 이 높은 곳에 올라가 전체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인식 전환을 말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볼 때 겪는 인지적, 심리적, 인식의 대전환을 말합니다. 이들은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순간 이전에 겪지 못한 이 놀라운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경계의 소멸입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요, 이 지도에 그어져 있는 국경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목숨을 걸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죠. 그런데 우주에서 보면 어떤 국가적, 정치적, 이념적 장벽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가, 얼마나 무가치한 일인가, 이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또한 절대적인 연약함입니다. 창밖의 우주는요, 춥고 어둡고 죽음이 가득한 진공 상태예요. 그런 가혹한 환경 속에서 지구는 얇은 대기층으로 둘러싸인 기적처럼 아름답고 연약한 생명의 오아시스로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인류는 이 작고 연약한 지구라는 우주선에 탑승한 승무원이고 서로 연결된 우주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즉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지구가 참 작구나, 그런데 소중하구나, 지구에 생명이 있구나, 이 공동체, 지구 공동체를 잘 지켜야 하겠구나. 이런 인식 전환을 경험한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에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하는가,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이 환경 및 평화 운동을 해요. 환경을 보호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NGO 단체에서 활동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대학에서 사람들에게 우주에서 배운 팀워크와 또 위기관리 능력과 또 우주적 세계관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신앙과 영적인 사명을 회복합니다. 우주에서 경험한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깨닫고요, 또 종교적 사명에 헌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실제로 이 아폴로 15호에서 이 달을 밟았던 제임스 어원은요, 나사에서 퇴사한 뒤에는 이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한 이 복음 사역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폴로 8호는요, 승무원들이 지구를 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 창세기 1장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좁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할 일은요, 늘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는요, 다툼과 시기와 불안과 걱정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조망 효과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청지기적 사명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분절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의 세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해야 한다. 또 인간의 욕심으로 망가져버린 이 생태계를 보호하고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는 살려야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적 자세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겠구나, 그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 13장을 보고 있습니다. 13장은 이 고난주간 가운데 화요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은 일요일에 예루살렘 이 성전에 입성하셨고, 또 월요일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성전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셨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가뿐히 이겨내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바로 제자들이 함께 보았어요.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상점을 다 엎으셨습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전을 나오자마자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 마음 어땠을까요? 참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시선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으실 때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이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올리브가 한자어로 감람이죠. 즉, 이 산에 이 올리브가 많았기 때문에 이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감람산, 올리브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이 조망 효과 때문입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의 도시와 성전들이 잘 보이기 때문이죠. 때는 저녁이니까 이 석양에 물들어가는 성전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제자들이 물었어요. 세상 끝날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틀어서 가장 길게 답변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미래를 제자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그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더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어둡고 더 혼란스럽고 더 절망적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름다운 세상,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이 다스리는 한 이 땅에 평화의 시대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더 다투고 더 분열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솔직한 고백을 했는데 우리 로마서 7장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아멘. 참 정직한 고백이에요. 위대한 사도인 바울조차도 자신이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왜?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는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아간다고 한들 우리는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인간이 손을 대는 것마다 망가지고 파괴합니다. 여러분, 현재 과학과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삶은 편해졌지만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 마치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 정서적, 영적으로는 망가져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결코 잘못된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이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미혹하는 역사입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나타날 거야. 또 전쟁과 기근과 또한 재난이 곳곳마다 일어날 거야. 더 많이 일어날 거야.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고난받을 거야. 그리고 이러한 일은요, 진통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겪는 진통은요, 처음에는 주기가 길고 고통은 작습니다. 그런데 출산이 임박할수록 진통의 주기는 점점 더 짧아지고 고통은 더 커지죠. 이처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 때 재앙은 더 많아지고 고통은 더 커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수록 고난은요, 더 커질 것입니다. 이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고난받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희망은 무엇일까요?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내 힘과 내 의지로 견딜 수 있다는 말이 아니죠.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견딜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동참하면 동참할수록 기쁨이 넘친다고 말해요. 왜? 날마다 성령의 일하심, 역사,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고난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그 고난을 견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일하심, 그 충만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패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실제 경험한 사건입니다. 이 기원전 167년에 이 북종왕 안티오쿠스 4세가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성전 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단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의 피를 뿌려버렸습니다. 이 일이 바로 황폐하고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 있는 상태이죠.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이 피난처이고 성전이 안식처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 성전이 아니라 산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산일까요? 이유는 하나이죠. 지금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습니다. 성전의 거룩함, 또 하나님의 온전함이 사라졌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와서 산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산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다시요. 하나님. 여러분, 산은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모세 오경을 보면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께 10개의 명을 받았지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상산수훈을 가르치셨지요. 예수님은 산에서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며 기도하셨지요. 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산에서 승천하셨지요. 즉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아멘. 여러분, 당시 전쟁이 일어나 적군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그들이 한 일은 이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성전을 파괴했을까요? 당시 전쟁은요,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신 대 신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산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즉 영적으로 또 일상적으로 망가뜨렸던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그런 현상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는 크리스찬들이요, 흔들리고 있어요. 영적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 제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해요. 저는요, 3%의 능력을 믿습니다. 넓은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많은 양의 소금이 아니라 딱 3%의 소금 때문에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더도 말고 딱 3%에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이 나라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일터도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전도 집도 그 어디도 피난처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6절입니다. 시작.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아멘.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겉옷은요, 그냥 바람막이가 아닙니다. 체온을 유지하는 옷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정체성입니다. 이들은 이 쉐마 이스라엘, 그 신명기 6장에서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 쉐마 이스라엘을 고백할 때 늘 겉옷을 입었어요. 왜냐? 이 겉옷의 내 귀퉁이에는 긴 끈, 이 술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5장을 보면 그 긴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했을 때 어디를 만졌을까요? 이 내 술을 만진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서 이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그도 겉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다 포기할 수 있지만 내가 유대인이란 정체성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자존심이고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겉옷을 챙기러 돌아가지 말고 그냥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옷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이죠. 옷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 율법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 실제로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 율법을 입을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입어야 내가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옷으로 입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피난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뱀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않도록 기도하여라. 아멘. 여러분 당시 전쟁이 일어나면 이 승리한 나라는요, 패배한 나라의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쓸모없는 이 노예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바로 임신한 여성이나 갓 아이를 출산한 여인이었어요. 왜? 이 여인들은 본국으로 데려가기에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인들은 안타깝지만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또 겨울엔 추워서 잘 도망갈 수가 없지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9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아멘.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요, 성전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때는 유대교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이 도시 곳곳마다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대략 약 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로마군이요, 무려 4달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모든 물자와 또 식량들을 차단하니까 예루살렘 안은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지옥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요, 이 가죽 방패를 뜯어 먹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다고 해요. 또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항거하다가 나는 로마의 손에서 죽을 수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요세푸스에 의하면 실제 마가복음 13장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 요단강 건너편에 펠라 산지로 도망쳐서 목숨을 많이 건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말씀에 순종했던 거죠. 예수님은요, 이 모든 사실을 미리 하시고 말씀한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을 지키려 하지 말고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은 이 망가진 성전 건물이 아니라 또 유대인이라는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생명이다. 한 영혼이다. 너희는 살아야 한다. 왜? 너희가 이 시대 하나님이 보내신 성전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예언은 AD 70년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앞으로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겪게 될 환난의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의 미혹과 재난과 기근과 핍박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요, 여전히 지금도 활동하며 교회를 미혹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여전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타겟입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생님도 나를 이단으로 인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4, 27절이죠. 시작. 그러나 그 환난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하면 무슨 말입니까?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악한 세력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언제요?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마지막 날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마지막 날만 기다리는 자들 아닙니다. 환난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일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요 거짓 교사가 난무할지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비록 이 땅에 환난을 겪고 있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는 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천국 백성입니다. 사단이요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지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지요. 마지막으로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 우리는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그때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또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혼자서는 이 시대를 견딜 수 없기 때문이죠. 버틸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왜 성령 강림절이 중요할까요? 성령이 오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날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바로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은 흩어지고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그 흩어지고 분열한 인간들이 하나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출신과 성향과 세대가 달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약한 이웃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교회가 지역사회로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또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엔진 없는 최고급 자동차와 같다고 말합니다. 교회는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엔진 삼아 달려가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라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고 있느냐? 여러분, 나의 옛사람과 거짓된 자와 결별하셨습니까? 그동안 고수해왔던 그 종교 생활과 결별하셨습니까? 그리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누리고 계십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 삼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게 될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나뉘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진짜가 되길 소망합니다. 건물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성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승리로 부활로 승리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준비함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